자,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셨어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나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승천하셨죠.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돼요. 승천을 받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 약속한 것을 주겠으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야 되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요, 곧장 한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 자,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하는 다락방. 자, 여기서 이 유하는 이 다락방이 11제자를 포함한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장소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모였던 장소. 자, 갑자기 모인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소 자신들이 늘 모이던 곳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당시 가옥의 형태에서 다락방은요, 자투리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은 요즘엔 뭐 그런 집들이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 가면 다락방이 있었어요. 정말 가기 싫은, 올라가면 막 습하고 쾌쾌하고 그런 다락방이 아닙니다. 당시의 가옥의 형태는요, 아래층은 위층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기둥들, 벽들로 이렇게 방이 나눠져 있는 주거 공간이었던 거고요. 위에는 그럼 뭐겠어요? 기둥 하나 없는 넓은 공간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넓은 공간이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다락방이 어딘지, 누구의 집이었는지를 밝히질 않아요. 그냥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기억하시죠? 마가의 다락방. 이게 사실 틀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죠.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이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도 모른다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에 모였든지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락방의 위치와 소유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냐, 누구의 것이냐. 이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은 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락방이 주인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가 자기의 집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는요, 무려 120명입니다. 자, 정확히는 120여 명이에요. 자,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지금 누군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있다는 겁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은요, 120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장소를 제공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공급하지 않았겠어요? 물도 필요했을 수 있고, 때로는
뭐 식사도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아낌없이 내어놨다는 거예요. 누가는 어쩌면 이 귀한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누구의 다락방이었다 밝히지 않는 거죠. 주님만 아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재물 제대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제자들, 주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위층 전체 공간을 내어주었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분명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자, 13절과 14절은 이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를 소개해요. 제자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11제자가 있었고요, 여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아우가 있었어요. 11제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11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왜 주목해야 되냐면 이미 이 명단은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 썼잖아요. 이 누가도요, 이미 누가복음에 이 제자들을 기록해 놨어요. 명단을 전편에 다 기록해 놨는데 지금 후편에도 또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굳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했을까? 자, 하지만 성경에 그냥 기록된 건 없죠. 그냥 기록된 게 아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이름은 예수님이 사도로 불러 세우신 명단이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사도로 불러서 그 명단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도로 불러서 세운 명단이라면 사도행전에서는 그 기록된 제자들, 그 사도들이 3년여 동안의 훈련을 마친 명단인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부른 명단이고 사도행전에서는 3년여 동안의 훈련을 다 마친 제자들을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은요, 그러면 입학생들인 거고요, 사도행전은 졸업생들인 거예요. 맞나요? 누가복음에서는 입학한 제자들이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중에 졸업생들을 기록했다. 자, 이러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 입학과 졸업은 다르죠? 저도 이번에 졸업했어요. 저도 축하해 주세요. 좀 담임 목사가 공부를 하고 있나 없나 관심도 없으시면 안 되고, 저도 졸업합니다. 여러분, 입학한 거와 졸업은 달라요. 입학한 것은 어디다 뭐 내놓을 거 없는 거고, 졸업을 해야 졸업장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뭐라고요? 졸업했다. 실제로 보세요. 누가복음의 입학생은 12입니다. 12 사도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졸업생은 몇 명? 11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거죠. 입학했다고 다 졸업하는 건 아니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입학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학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졸업해야 된다. 입학만 하지 않고 졸업까지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완주가 졸업이에요.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자, 복음서의 제자들 명단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명단에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자, 입학생과 졸업생의 차이가 있었고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순서입니다. 순서의 차이가 생겨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형제로 묶여 언급이 돼요. 복음서에서는 형제들. 자, 어떤 형제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실제 형제들을 이렇게 묶어서 복음서에서는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을.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또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형제들을 묶어서 복음서는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복음서는 이 순서를 유지합니다. 형제들을 묶어서 그 순서를 유지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순서가 흐트러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형제들이 섞여버려요, 순서가. 여러분, 이것은 리더급 사도들을 먼저 언급한 것일 수 있죠. 제자들 중에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이 리더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급들을 먼저 언급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혈육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형제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혈육의 관계보다 이 새로운 하늘 가족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보다 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건 있어서는 안 돼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야 돼. 왜? 예수님의 피가 더 진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내 진짜 가족인 거예요. 교회에 내 가족은 없어요. 우리 가족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가족. 내 가족이 아니라 우리 가족.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 가족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들이 교회가 됩니다. 다락방에 지금 모였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늘 이 다락방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오늘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증인들의 모임입니다. 증인들의 모임. 교회의 시작을 오늘 보십시오. 건물부터 세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부터 세워지지 않아, 건물부터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증인이 모였어요. 증인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교회가 되었어요. 증인이 모였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삶이 되는 교회는요, 이 공간부터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저희 가정에서 우리 집사님 두 분과 우리 그냥 수요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삶이 되는 교회가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끼리 넷이 만나서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그게 삶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삶이 되는 교회 너무 감사하다. 초대교회를 그대로 따라갔구나 우리가. 집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교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나만 좋은 거 같네. 또 오늘 생일인데 반응들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생일인데. 주찬이 하늘에 너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모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모였는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한 무리들입니다. 맞나요? 예수님을 사랑한 무리들이 지금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호기심으로 따르던 사람들, 구경꾼으로 따르던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쳤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명심하세요. 교회는요, 친분 쌓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비판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받고 위안 삼기 위해 모이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오실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되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도 하고 왜 하는 건데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구경꾼으로 왔다가도
증인이 되어 돌아가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와도 돼요. 근데 구경꾼으로 왔다가 구경꾼으로만 돌아가면 안 돼요. 증인이 돼야 돼요.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인 우리가 누구의 증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 누구를 증거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득 차는, 날이 갈수록 증인들이 많아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경꾼으로 왔다가도 증인되어 돌아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증인들이 뭘 했는가예요. 뭘 했는가? 자, 14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뭘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가셨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좀 해봐. 회의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각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야, 근데 이런데 뭐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의 교회됨은 모인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뭘 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막연한 대기가 아니었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다들 막연하게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단 말입니다. 막연한 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기도로. 약속하셨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하나님이 뭐 약속하셨다며, 언약은 불변하다며, 그럼 뭐 알아서 주시겠지. 이건 언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고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셨기에 기도가 더욱 필요한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에 기도하는 사람. 자, 그런데 본문은요, 이 주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기도했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개인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합심 기도해. 교회가 모여 기도하는 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든 합심 기도할 때요, 제가 진짜 목사로서 부탁드릴게요. 합심 기도할 때요,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때만큼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없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개인 기도 중요해요. 그런데 합심 기도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교회가 열렬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더불어는요, 단순히 같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였다는 걸 더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 더불어는 뜻을, 고백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뜻과 고백을 같이 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목적과 이유가 같았다. 모인 이유가 같았다. 목적이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였다.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뜻을 같이 하면, 고백을 같이 하면, 목적과 이유가 동일하면 당연히 이어지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뜻이 같은데, 목적이 같은데 어떻게 마음이 같이 안 날 수가 있겠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11번 사용된대요. 이 마음을 같이 하여가 11번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중에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행동한 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한 마음이 되니까. 교회 하나됨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됨은 필수입니다. 필수. 이거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하나 되는 일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 되는 일만큼에서는 멈추셔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 되는 것은 참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이 힘쓰더라는 뭐냐면 열심히 참여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 부지런하다, 끈질기게 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길은 전심의 기도다. 전심의 기도다. 열렬한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렬한 기도 뭔지 아세요? 두 손 들고 이런 무화경의 기도 말고, 열렬한 기도는 소리 없이도 열렬한 기도가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죠. 열렬한 기도는 단순히 부르짖는 기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열렬해지면 가장 큰 특징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시작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들지 않기 시작해요. 나와 하나님만 생각나게, 그게 열렬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만이 하나가 된다. 왜?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면 하나가 돼요. 기도하면 틀어졌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해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한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립 4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설립 4주년의 아침에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차례대로 한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4살이 된 삶이 되는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에 마음을 모으고 무엇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4주년 된 삶이 되는 교회, 너희들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의 시작이 더불어 마음이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해 기도했어요. 교회는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했을 뿐 아니라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우리 주제도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딴짓할 때 임하실 수가 없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기도하는 교회, 저부터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오늘 이걸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 어떻게 살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열렬히 기도하세요. 열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 집 병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했을까요? 이 120명이 모여서? 그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기도했겠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했겠죠.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여러분, 그랬더니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데 성령이 어떻게 안 임하시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그런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미치는 거예요.
술에 취한 사람이 미치는 거죠. 성령에 취하면 미친 사람처럼 막 기쁨이 샘솟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설립 4주년의 아침에 바로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초대교회 영성을 지닌 액츠29 사도행전적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